에스겔 27장 26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사슴과 각종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에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명령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눈을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종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로의 난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들로 오늘 비춰져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와 더불어서 두로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오늘 본문은 두로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두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또다시 한번 나열하면서 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로의 무역으로 인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두로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동풍이라고 할 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불어오는 그런 그 바람인데 열풍입니다. 동풍이 언제 불었냐면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때에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메마르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풍이 얼마나 강한지 바닷물까지도 마르게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 강력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두로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함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들과 사공과 선장과 배의 틈을 막는 자와 상인과 용사와 모든 무리들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서 물결이 흔들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서 언덕에 서서 두로를 향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띠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제 가운데에 뒹굴면서 두로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구이고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로라고 말한다면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물품이 매우 많아서 여러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였고 재물과 무역품으로 인하여서 왕들을 풍부하게 했었던 그런 아주 필요했었던 지역이었고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다 가운데 파선하였기 때문에 무역품도 승객도 다 빠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섬의 주민들이 두로로 인하여서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상인들은 두로를 비웃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또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두로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땅에 풍요로운 것들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열방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곳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말을 맞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부요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두로가 어떤 결과를 맺는가를 보여주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로를 향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역시 아주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풍성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그들은 심판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했고 또 아름다웠고 탁월했고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고 속수무책으로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부요함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두로를 향해서 내주셨던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물론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속마음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산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아주 순정하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어떤 사람의 업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자 하고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데 힘을 쓰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또 재력과 또 기술들 그것을 뽐내기도 합니다. 아마 두로가 그러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민족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로 바다를 주로 사용하였던 두로가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리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잊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느니웨처럼 요나가 가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짐승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셨던 것처럼 그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미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도 감당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감당케 하는 일에 또 우리의 삶이 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받을 자들이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내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